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수녀님 한 분이 그 수녀님이 제가 89년도에 교리신학원 다닐 때 그 수녀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2018년에 그 수녀님을 만났어요. 20년 넘게 지나서 그 수녀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모습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수녀님 같아. 응? 얼굴이 너무 평화롭고 그 수녀님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수녀님 20년 넘게 봤는데 수녀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지셨네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네, 우리 수녀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수녀로 그 수녀님이 이렇게 꼽힌대요. 응? 그렇게 되셨대. 그런데 그 수녀님이 그런데 수녀님 나는 옛날에 20살 되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 때는 집에 가족들이 다 죄인들, 오빠는 사기꾼, 오빠가 몇 명인데 사기꾼이고 거짓말 시키고 또 맨날 이렇게 막 불려다니고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요 약국에 가서 수면제 하나씩 모았대. 수면제 하나씩 모으면서 내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해가 떴는데 해가 뜨는 게 싫었대요. 그런 만큼 마음에 빛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친구가 나랑 성당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성당에 가서 교리를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나의 삶의 목표가 뭔지 교리를 하면서 진리가 여기 있구나. 진리가 하느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세례받고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가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그냥 그랬는데 그 세례받고는요 골목이 당신 집에 골목이었는데 골목을 막 쫓아다니면서 해를 쫓아다녔대. 그리고 막 바람이 불면 그때 머리가 길었는데 처녀 시절에 여기 막 그 뺨에 이렇게 그게 머리카락이 붙으면요 이게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지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하느님이 참된 빛이구나. 하느님이 내 인생에 참된 빛이다. 이걸 깨닫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수녀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수녀 되려면은 영세하고 3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3년 지나고 이제 우리 그 수녀님이 입회를 한 거예요. 입회해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매일매일 우리 수도 생활 시간표가 똑같거든요. 5시에 기상, 그리고 5시 반부터 아침 기도 끝나면 미사 끝나면 아침 식사, 그리고 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수녀원에 왔는데 수녀원 시간표는 매일 똑같고 만나는 수녀님 매일 똑같고 그러면서 수녀님 마음이 메말라지기 시작했고 하느님이 안 계시더래요. 하느님이 안 계셔. 하느님은 어디 그래서 이 수녀님이 마음으로 진짜 주님 하느님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느님 나는 하느님 모습 한 번만 하느님 모습 보면은 제가 좀 마음이 행복해질 텐데 하느님 한 번만 저 모습 보여달라고 세례 때 받았던 그런 기쁨 다시 느끼고 싶은데 하느님 한 번만 나 보여주세요. 하느님 한 번만 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입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하느님 보여달라고 하느님 짠 나타나요? 아니잖아. 몇 개월 그렇게 하는데 그날도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우리는 수녀원에서는 아침에 기상 음악이 나와요. 음악 소리 듣고 눈 뜨고 또 기상 잠자는 때 또 음악이 나와요.
근데 막 음악 소리를 듣고 이제 잠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에 하느님이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수녀님이 어머머 미쳤어 하느님이 내 침대에 계시다니 어머머 하느님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수녀님이 정말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하느님이 미쳤어 내 침대에 와 계시다니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놀래서 화들짝 놀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느님이 이러고 계시더래. 하느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수녀님이요 그때 그 체험이 너무너무 진짜 소름 끼치는 체험인데 그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응? 내가 침대에 들어가서 누우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침대에 누워 계신 거고 놀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느님이 또 자기 안에서 이러고 계시더래요. 하느님이 내재하시는 하느님,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 또 초월하신 하느님,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죠. 하느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그 체험이요 너무 당신을 내가 맨날 하느님 보고 싶어요. 나한테 한 번만 주님 당신 보게 해주셔요. 그랬는데 이 수녀님이 몇 개월 동안 보채고 계속 그러니까 하느님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우리 수녀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체험을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도 그 체험이 이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 여러분들이 마음이 메마르고 내가 요새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힘든 십자가를 여러분과 함께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하느님, 나 힘들어요. 하느님,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내가 주님 하고 부른 그게 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집에 다 꽃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힘들게 간 그 시간들이 그래 너가 세상 쫓아다니면서 나 등지고 룰루랄라 다닌 시간 그 시간은 먼지같이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하느님 나 힘들어요. 예?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천국에 다 집이 있죠. 네, 여러분 천국에 다 집이 있어요. 네. 어떤 목사님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잘 나갈 때 뭐 엄청나게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하느님한테 한 대 맞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됐는데요. 천국을 하느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천국, 지옥을. 그런데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대. 우린 다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막 고통받고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거 있죠. 예? 봉헌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옥영원에서 많이 봉헌을 했는데, 근데 천사들이 거기 가니까 천사들이 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더래요. 근데 뭐가 올라오나 그랬더니 천국의 집을 지을 재료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응? 천사들이 한 사람 그 천사들이 우리 수호천사 있죠. 수호천사들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을 집 재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래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 집이 아름답게 져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천국에서 가보니까 목사, 권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 다 집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누리고 하느님한테 올려드린 게 없어서 집을 지을 재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각자가 그래서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말 공평하세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큰 집에 가서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감사할 일을 찾으래요. 우리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네.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 있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하루 자고 하루 지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찰하는 시간 있죠. 성찰, 돌아보는 시간. 이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나갈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옷 입고 그냥 휙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울을 한번 쳐다보죠. 예? 나는 다 잘 됐는지 알았는데 이 카라가 하나가 꺾여갖고 이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구 높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초대받는다 그러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딱 이렇게 정장을 했나 이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았는지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이 참으로 축복된 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힘들고 외로웠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 그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삶에 대한 원망과 후회만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생 살면서 세상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저 슬퍼서 눈물만 흘리는 이런 삶, 원망과 후회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입이 즐거웠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면서 먹고 또 입이 즐거웠고 그런 거 있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점심은 문현동에서 우리 재석복자의 회원님들이 떡을 빼와서 또 만두를 사갖고 와서 봉사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먹었잖아요. 감사하죠. 이렇게 하느님은 오늘 하루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고 답답한 숨을 뱉으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를 알으라고 말씀하셔요. 예. 세상의 눈은 너희들에게 부족함만을 보라고 한다. 세상을 쳐다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부족한 것만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하느님은 내가 오늘도 마음껏 공기를 마셨죠. 마시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미사도 하고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세상의 눈은 너희들에게 부족함만을 보라고 한다. 세상은 계속해서 부족한 것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마음이 불행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은요 갈증나고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라고 한다.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갈증나고 그러고 있다. 이거는 뭐가 그렇게 보라고 그런다는 거죠? 세상이 답답하고 갈증나고 부족한 것만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할 일이 없지,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어떤 자매님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간증을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3년 전에 하신 거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너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봤네요. 응? 근데 이분이 그 북한에서
북한에서 완전히 김일성 아주 높은 계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근데 당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김일성을 위해서 우리 간첩이 돼가지고 이남 사람 이 목을 따가는 게 삶의 목표였대. 예. 목을 따가는 게 삶의 목표였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악인 중에서도 최고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아프게 되면서 고난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중국으로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고아였대. 고아. 그 사람이 고아였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줬대요. 근데 이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거야. 그 아프셔갖고 압록강 건너서 저기 중국에 가서 약초를 구하려고 나왔다가 공안한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고문을 막 당하고, 근데 자기가 정말 자기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런 게 아니니까 부모님 약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풀어줬대요. 풀어줬는데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또 이제 고난이 진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이분이 엄청 힘들었던 삶을 살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어. 근데 아니 꿈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 이제 이런 영혼인데도 주님이요. 이 사람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 이북에도 무당이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7살 때부터 그 할머니가 옆에다 앉혀놓고 그 무당이 하는 그런 걸 다 가르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20살 때부터 다른 사람들 그 다 봐주고 그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빨간 십자가. 근데 북한에서는요 빨간 십자가가 병원이래. 병원. 자기는 십자가라는 것도 모르고 여기 촛불이 양쪽에 켜져 있고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 만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고통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 이제 여기 와서 간증을 하는 그 시간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통탄을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느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근데 한국에 와서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교인들은 다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그 하느님은 나 같은 이 죄인한테 주님이 오셔서 자기한테 빛을 주시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그 하느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분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해서 하느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거기가 진짜 우리 본향이고 거기 가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 그 열정이 대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한국이 너무 누리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잘 살고 하느님이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어주신 이 은총을 가지고 나도 단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하느님을 알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자기가 편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아들 성공시키나 우리 천주 교인들이 다 그렇고 있는 것에 당신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